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관한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통치와 전쟁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셔서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셨고 죄인에게는 엄격한 진리가 선행되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십계명을 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지정한 특정인을 부르시기도 했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삼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옛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왕정 제도는 행복이 아닌 고통과 압박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 본문 앞절 2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찾지 못했던 아버지의 암나귀 3마리를 찾은 것이고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 염소 새끼 셋과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 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울이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외 3가지 징조가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장차 사울이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교훈해 준 것이 더 큰 의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도 했지요. 성령의 임하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됐다는 징표와 함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리더십, 그리고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카리스마를 성령의 은사를 가르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 주신 영적 능력, 자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신령한 은사는 내가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앞부분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노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아멘. 블레셋 요새가 있는 곳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임했다는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방의 압제자들을 물리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덧입히신 것이죠.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기 전에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의 아주 작은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신분이 변하게 되었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좋은 증거지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은혜는 원천적인 것이고 은사는 구체적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교회에 은혜라는 큰 보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성도들의 각 사람이 써있는 은사들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의 목록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든지 아니면 숫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두 사람이 없잖아요. 저 얼굴 똑같은 사람 있어요? 비슷한 사람 있겠죠. 그런데 은사는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서로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서로 봉사하라라는 봉사하다는 바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자원이 더 넓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재물과 시간, 영향력과 친구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그러해야 하지요. 우리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자만하지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섬김과 봉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섬기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은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은사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다고 해서 은사 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혀를 깨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덕교육이나 정신수양을 받아서도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실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본문 6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울은 가장 작은 집안 출신이고 당시로서는 그의 세력을 과시할 만큼 세력도 크지도 않았고 사울 집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배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경보다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행하여 성령으로 택한 자를 사용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출신의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선택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낮고 미천한 자를 높이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를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실체는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영이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바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욥기서 15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입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홍수로 타락된 세상을 멸하신 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실 때 바로 사용했던 것이 르하흐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파괴됐으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흐트러진 그 감각을 새롭게 할 에너지는 바꿀 수 있거니와 바뀔 수 있는 인간의 자신의 결심에 있지 않고 변함이 있으며 신실하신 여호와의 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서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 왜냐하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자기는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혔고 장로와 그 서기관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외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다라는 말은 번영하다, 감동되다, 건너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되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움직이다는 의미보다는 돛담배가 바람이면 쭉 바람 따라 가잖아요. 그것처럼 가는 그 상태를 감동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옛적의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예수의 영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동행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좋은 인격자가 되지만 거친 사람과 동행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내 행동이 그 나쁜 행동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군다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범죄하였는데도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하여 말하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게 되었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종으로 팔렸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바로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은 그의 정직성과 진실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며 찬양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에 봉사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재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은사를 받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